요즘 우리가 쓰는 언어 습관 중에 아주 쉽게 자주 쓰면서 결정적으로 잘못 쓰는 용어가 있는데 다르다와 틀리다라는 말입니다.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옆집하고 틀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지난번에 그 옷을 입은 줄 알았더니 틀리네. 옷이 틀리네. 다르다라는 말을 써야 할 때에 틀리다라고 하는 말을 쓰면 의식하지 않고 지나가면 그저 의사소통이 된다 생각할 테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틀리다라는 말은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말은 서로 구별되기는 하지만 나쁘고 좋은 차이가 아니고 서로 구별되는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틀려 이러면 남자든 여자든 누군가가 잘못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말은 서로 다를 뿐, 다르기 때문에 여기도 옳고 여기도 옳고 다른 존재가 함께 어울려 있기 때문에 더 좋다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틀리다라는 말을 계속 틀린 경우에 잘못 쓰고 있으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혼동이 일어나요. 다르다는 말을 쓸 때는 그 다르다가 수식하는 대상이 구별할 수는 있지만 우리 서로 수용할 수 있다. 틀리다라는 말을 쓰면 정확하게 검수해서 곤란해서 폐기시켜야지 돼요. 생산 현장에서 다양한 물품을 생산할 때 어제 생산한 것과 오늘 생산한 것이 다르다. 다 시장으로 보내서 자금 회전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틀린 게 나왔다. 이걸 놓치면은 회사 이미지도 망가지고 회사에 결정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눈을 똑바로 뜨고 틀린 거를 찾아서 그것은 반드시 시중에 유통시키지 말고 폐기 처분을 해야지 됩니다. 다른 것은 수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르다 할 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더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것도 가만히 보면 틀리지 않았구나. 다른 것도 나쁘지 않은데, 다른 것도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삶에 흥미가 생기고 다른 것 때문에 삶에 여유가 생기고 다른 존재들과 서로 만날 때 서로 그 다른 점을 확인하면서 내가 못하는 걸 당신이 하니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당신은 그걸 잘 못하면 다른 내가 더 잘하는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양하게 어울려 사는 사회가 민주사회이고 변화가 있고 재미가 있고 삶의 의욕이 넘치는 사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유행이라는 것이 회귀를 하러 가면 거기에는 전체주의가 들어오는 겁니다. 한동안 우리는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똑같은 색깔, 똑같은 모양 그런 옷을 제복처럼 입고 다니던 유행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지 깃의 끝이 넓어지면 다 넓어지게 됐어요. 체크 무늬를 입으면 다 똑같은 무늬의 옷을 입었어야 했어요. 그 가방, 그 핸드백, 그 장신구가 없으면 소외감을 느끼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에도 반바지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름에도 부츠를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활하는 그 삶의 패턴하고 다르네. 다르다고 보면 젊으니까 참 좋다. 그래, 추위도 이겨내고 햇빛도 많이 받고 그렇게 입어도 괜찮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넌 겨울에 왜 반바지를 입고 다녀? 너는 왜 여름에 롱부츠를 신고 다니니? 틀렸어. 이러면 우리 사회는 계속 대립과 마찰이 생기는 거죠. 이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전통과 가치와 상식과 질서를 지킵니다. 그러나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과 만나야 하고, 진보적인 이념을 가진 사람은 보수가 지키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진보와 보수,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함께 두 날개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 공동체, 그런 사회가 성숙한 사회인 것이죠. 자신을 낮춰야 다른 것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야만 서로 대화가 가능합니다. 너는 누구 편이니까? 너는 어디 출신이니까? 너는 어떤 주장을 하니까? 그렇게 내려다보고 귀를 닫아버리면 그 사람도 고립되고 나도 고립됩니다. 서로 함께 가려면 소통해야지 돼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인재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틀렸다고 보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서로 내가 옳다, 내가 다 한다, 너는 틀렸다, 이런 우월감을 가진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고방식을 지배할 때 교회 안에서도 예외 없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똑같이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위치는 우월하다 생각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고, 율법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다 폐기됐는데 새삼스럽게 이방인인 우리들이 무엇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의 다툼은 끊임없이 교회에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재미있는 한자가 있어요. 범법한 사람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자유를 빼앗기고 수용 생활을 해야 되는 곳이 감옥입니다. 감옥. 그 옥이라고 하는 한자를 풀어보면 이 변이 개를 뜻하는 견자가 앞에 있고 뒤에도 개를 뜻하는 견자가 있고 그 가운데 말씀 언자가 있어요. 여러분, 개와 개가 소통을 못하는 것으로 옛날엔 보였던 것 같아요. 서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서로 말해야 되는데, 이쪽에 있는 개와 이쪽에 있는 개가 나만 옳다고, 내 것이라고, 나만 먹어야 된다고 계속 서로 싸워대면 가는 곳이 어디냐? 감옥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인 까닭은
나만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네 말에도 일리가 있구나. 틀렸다고 보지 않고 나와는 다르구나. 그래서 서로 귀를 기울이면 소통하는 관계, 소통하는 세상이 되고, 그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관계의 변화를 가져오셨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인간, 죄인을 버리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틀렸다, 너무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내가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갑니다. 아버지, 나를 버리시고 나를 죽음에게 넘겨주시고 인간들을 살려주시고 인간들을 향하여 다시 얼굴을 돌려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게 됐어요. 야고보는 교회에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는 사람들,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관계의 깨어짐으로, 그리고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 그런 것으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니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느냐? 찬송하라.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찬송하는 사람의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가슴 속에 성령 충만한 기쁨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혼자서도 성경을 볼 수 있어요.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찬송하라는 거죠. 우린 참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하는, 주의를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불안한 마음,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영상을 통하여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동시간에 이곳에 앉아있는 사람들과 멀리 해외에 있는 사람들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동시에 소통할 수 있고, 심지어 우리의 헌금도 동시간에 드릴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더 효과적으로, 더 밀접하게 서로 하나님과 그 앞에서 형제의 우애를 나누며 소통하기 위해서는 함께 예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모여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고백하며 노래할 때, 이 함께 예배야말로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가장 큰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서로의 소통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서로 죄를 고하며 기도하라고 했어요. 왜 죄를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몰래 고백하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특별히 상담하는 사람에게만 고백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선교 초기에 일어났던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어요.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까지 한반도 전체가, 한국 교회가 성령의 불길로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기 전 그 대부흥 운동의 밑거름이 되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초기에 들어와서 선교 사역을 했던 로버트 하디 선교사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하리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분이 선교사들 모임에 예배 인도를 맡아서 1903년 정도에 자기가 즐거움 없이 여기에 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백인이라고 하는 우월감을 가졌고, 나는 지식인이라는 우월감을 가졌고, 의사라는 우월감을 가졌습니다. 당시 토론토 왕립대학의 의대를 졸업하고 정말 전도가 양양한 젊은이가 조선 땅에 와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 세계에서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 땅에 찾아와서 선교하면서 자기는 조선 사람들을 업수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같은 선교사들이 동일하게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계속해서 지도자 모임을 이어가면서 회개 운동이 전개되었을 때 1907년 평양에서 마침내 전 선교사들과 교파를 초월한 교인들이 모여서 집회하는 가운데 그 회개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자기의 허물과 오만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저 드러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공개적인 자리에서 선교사가 나는 오만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한국교회 지도자였던 길선주 목사님도 나도 남의 돈을 떼어먹은 적이 있습니다. 나도 예수 믿기 전에 잘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곳에 모인 모든 교인들이 자신의 죄를 그냥 짊어지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죄를 자백하면 그 죄의 자복에 의해서 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확신이 있습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낮추는 너를 귀하게 쓰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을 통하여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백인이나 얼굴이 황색으로 피부색이 다른 사람이나 다 하나가 될 수 있었고, 선교사나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교회 지도자나 아니면 교회 성도 한 사람,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하나하나 서로 일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는 고귀한 사람이야. 목사는 실수가 없는 사람이야. 장로는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의 소유자지. 이런 오만이나 잘못된 판단은 다 우리 곁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연약합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만했습니다. 내려놓을 때 우리는 저 밑바닥에 있는 것처럼 보았던 사람들과 함께 눈높이를 맞출 수 있고, 그래서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 교회의 일치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TV 드라마 역사에 처음으로 고화질로 나왔던 다모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명대사는 벌써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달돼요. 사랑하는 여인이 칼에 상처를 입고 아파할 때 신분 높은, 지체가 높은 양반집 종사관이 그에게 말합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시골에서 개인 병원을 하는 정형외과 의사가 같은 이름으로 책을 낸 적이 있어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의사는 안 아플 것처럼, 의사는 환자에게 대해서 우월감을 가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분은 나도 아프다. 환자가 오면 잘 듣고 나도 그렇게 아픈 적이 있다. 나도 지금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다. 그럴 때 환자들이 더 마음을 열어놓고 의사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약을 먹을 때 처방을 받고 치료할 때도 의사를 신뢰하면 치료 효과가 높아지는데 내가 환자 생활 몇 년인데 내가 더 잘 아는데 이런 환자는 아무리 약을 써도 병이 낫지를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높으냐가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자신을 낮추고 서로 아픔도 즐거움도 같이 나누는 소통하는 가족이 되어서 여러분 가정에 그런 행복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도 너는 틀렸어, 내가 옳아, 그런 자만심이나 일방적인 우월감을 버리고 그래, 당신이 그런 생각을 가진 것 보니까 나하고 생각이 다르지만 틀리지 않았구나. 우리가 서로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너도 나도 아닌 또 다른 좋은 생각을 찾아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소통과 일치를 가져오는 일에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이어서 말합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하라.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 때문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그 가뭄 끝에도 비가 왔다.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감정, 그 경험, 그가 영향을 받은 모든 것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점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외모를 바꾸고 고치고 신경 쓰고 꾸미고 교회에 말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셨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지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다. 내가 엘리야처럼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나도 엘리야처럼 쓰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가 또 선배 장로님들이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한 신앙의 선배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새신자나 똑같은 감정과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점은 깊이 규칙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 연약한 부분을 다 내놓고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기도의 공동체로 어떤 우월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서로 다른 점을 인식하고 북한에서 살다가
피난 내려온 사람이나 이곳에서 살다가 정착한 사람이나 아니면 서울로 이주해서 올라온 시골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다 서로 다른 것뿐 틀리지 않다는 사실로 우리 교회의 일치를 여기까지 76년 동안 이어왔습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다르다라고 주장하며 대립할 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피를 흘려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세워나간 순교자들의 피로 우리의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교회 설립 기념일 그리고 우리 교단이 정한 순교자 기념주의를 지나면서 그들이 피 흘려 걸어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소통하고 기도하는 역사에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사명으로 살아감으로 앞으로 80년, 90년, 100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장충단교회 이 교회의 이름이 우리 모두에게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이름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하며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